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바뀌냐. 쉽죠. 쉬운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예수님 아니냐 바뀌냐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체성인데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 밖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이 부패와 포악이었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방주와는 무관해요. 방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질 않습니다. 이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이었죠. 멸망하는 인생은 예수님 밖에서 방주라는 의미를 모르고 방주가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방주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은혜 입은 자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라는 것은 방주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방주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방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가 은혜 입은 거가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그러므로 두 가지 복을 누려요. 첫째, 어떤 복을 누리냐면 구원받은 인생은 방주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칭의를 받습니다. 그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인생은 둘째로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주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를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인생은 첫째 방주가 들어오는 거구나. 두 번째로는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 두 가지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지를 모르고 신앙하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인생은 방주가 들어온다라는 설명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게 잣나무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테바예요. 뜻은 아크죠. 배라는 뜻이 있고 또 그 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궤라는 뜻이 있어요. 궤. 그런데 이 테바가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여져요. 한 번은 여기 창세기 6장에서 이 방주라는 단어로 한 번 테바가 나오고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어디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지죠? 그 갈대 상자, 그 상자에 담겨집니다. 이것이 테바예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나오는 이 테바가, 방주가, 궤가 예표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언약궤를 예표해요. 두 번 다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언약궤를 예표해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성막, 이 성소라는 것은,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 테바가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새 물품이 들어져 있죠. 그 새 물품이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로 속에 담겨진 만나와 또 그 돌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는 게 이 세 가지 물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가 덮고 있냐면 언약궤 위에 뚜껑이 덮고 있어요. 언약궤의 뚜껑이 그것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그 천사의 그룹과 같이 양쪽에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이것이 그 언약궤의 모습인데 여기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말씀드렸죠. 7월 10날 가까운 거예요. 제 생일이. 이 7월 10날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뿌려요. 어디다 뿌리냐면 언약궤
근처에다가 좌우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피를 발라요. 어디에 바르냐면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그 날개 위에 바릅니다. 사실은 그 뚜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라고 하면서 이 설명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였죠?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태발을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랍니다. 역청을 칠하래요. 이 역청이 이게 코페르예요. 앞에 코페르 나무 있었죠. 근데 똑같이 이 역청이 코페르예요.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근데 역청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칠하다, 바르다라는 뜻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덮개라는 뜻이 있어요. 뚜껑, 덮개.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성경에서 가장 이 코페르 하면은 이 뜻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사실은 본문의 의도도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대속, 속전 또는 속량, 속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라,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코페르를 가지고 막으면서 안팎에 그것을 칠하라고 하는 것은 이 테바, 방주가 언약궤를 상징했던 것처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속죄가 벌어진다고요. 속전이 벌어진다고요. 속량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나중에 보면 이 언약궤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칠하잖아요. 바르잖아요. 이게 이 태발을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에 들어와 이렇게 생명 보존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굳이 방주 아니고도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주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안 죽었네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원 역사가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 모세와 이 노아는요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 사건,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있어서 똑같은 그런 상자에서 모세가 물에서,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잖아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가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죠. 바로 노아에게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은 출애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노아는 제2의 모세이고 모세는 제1의 노아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하라고 했을까? 방수 효과죠. 무슨 방수 효과죠?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을 보세요. 36절,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기 그 속죄제를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거룩. 이게 그 의미입니다. 방수 효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
그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그 흘러내리는 피는 어디를 덮어버리냐면 그 법궤, 언약궤 뚜껑에 그것이 다 덮여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또 만나나 돌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법궤 뚜껑에 그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량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카페르예요. 속전,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에서 속죄소, 아까 속죄소 나왔죠? 속죄, 이게 카페르라고요. 역청하고 똑같은 어근을 같이 하는 카페르라고요. 그런데 이 속죄소가 신약에 와서 뭐로 지금 설명돼요? 속량,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벌어졌다. 그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궤 위에, 그것도 뚜껑에, 덮개 위에 그것이 덮여지는 게 뭐죠?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 뚜껑을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어하는 자리. 내가 어떤 간악하고 추악하고 사악한 죄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내 죄를 처리하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네, 그 법궤 뚜껑이 내 아래에 있는 모든 죄들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피를 바름으로 이것이 바깥으로 또 안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뚜껑이 덮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발라지고 덮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 피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테바, 방주, 언약궤를 예표하는 이 방주를 통해서 또 역청이 발라지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고 견디셨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모든 심판을 끝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셨구나. 역청이 발라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또 심판받을 게 남아있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혹시 지옥 갈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이 일, 다만 방주가 그냥 목숨 연명하라는 노아 한 사람 또 노아 식구 이렇게 연명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 구원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적셔졌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겠구나. 나는 이 안에 있다라는 이 은혜입니다.
오늘 15절을 좀 더 볼까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노아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한 규빗은 손끝에서 이렇게 성인들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이 방주의 길이는 140m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좀 더 길어요. 너비는 23m. 높이는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14m. 요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상중하 3층 구조죠. 이 3층 구조는 철저하게 무엇을 모형으로 지금 하나님이 제시한 거냐면 성막을 모형으로 제시한 거예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창문이 어디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하나가 딱 나 있어요. 그것이 위로부터라고 돼 있죠. 위로부터. 여러분, 위로부터라는 말하면 느껴지는 거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할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나다 할 때 아노텐이거든요. 이 단어예요. 위로부터 난다. 창문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이 구원의 생명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노텐의 역사죠. 단순히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목숨이 연명됐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여기에 어떤 의미들을 두는지. 문은,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들어간 문은 옆으로 4개 해서 그 문은 어떻게 닫혀져요? 여기 창세기 7장 16절 가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 누가 닫아요? 안에서 들어가고 나서 노아가 닫는 거 아니에요.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속량, 속죄 값을 치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방주를 만들도록,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대. 참 어려운데 그거 했네. 방주만. 여러분, 그 노아의 그거 방주 만든 것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방주가 무엇이었는지 노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계시하는 것이고,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구나.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다 들어왔구나.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주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방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인생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방주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1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어떻게 하고? 예. 구원받은 인생은 분명한 그 순서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원자가 되시는 일이 먼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된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칭이고 구원이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는 성화가 있는 거구나,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실제로, 그죠?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우리 같이 가보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 전 사역과 예루살렘 입성 후 사역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 키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행보예요. 이 걸음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주여,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길거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 같아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이왕이 물을 거면 많습니까? 묻지. 적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는 해당이 돼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적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래 적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문 자체도 그냥 좁다. 그래, 구원받는 문은 좁은 문이야.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오는데, 억압이 오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 좁아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오늘날 왜 교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지를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정말 이건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힘쓰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방주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죄사함을 주시고 속량과 속전을 치렀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오케이, 이제는 나는 됐구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되는 문제구나. 아니요. 구원받은 인생은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내가 되어 들어오셨다면 나 또한 결단해야 돼요. 나 또한 내 안에서 분명한 갑지부를 치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공부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나를 볼 땐 도저히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내가 했지만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방주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하신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첫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 아니고서는 아닌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입니다. 어떤 행위를 동반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수반해요. 신앙 고백으로 은혜로 되어진 다음에 어떠한 행위도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성경적 믿음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뭘 끝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자기는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왜 이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행한 것이에요. 행했어요.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한 거예요. 행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행함이 좁은 문, 좁은 길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신앙 고백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나 예배당에 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여러분 이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한 것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바깥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것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좁은 문. 예수님은 어떤 길 가셨어요? 좁은 길.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신앙 고백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지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라는 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가신 그 길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죽어지는 자기 죽음의 길이죠. 그 길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인데 이 행함은 아니고 들어왔대. 예수 믿는데 그리고서는 자기 행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했다는 거죠.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 성경에서 구원받는 인생으로서 허락된 참신앙인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것으로 내게 베풀어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만 머무르면 거짓이에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이걸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 많이 듣고 알아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것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문제는 뭐예요? 왜 회심이 안 벌어져요? 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덮으셔야만 했는가. 그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섭게 보시는 그 죄를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고 있었는지를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행위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로 내 안에 인식이 될 때, 어떤 죄길래 피조물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피조물의 자리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그 죄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1대1로 만났을 때 비로소 어떻게 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성화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기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합니다. 이거 결단하지 않고 이걸 빨리 치우기를 바라요. 네.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보세요.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정말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나아가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의 동일한 고백은요, 내가 나의 힘과 목숨과 내 모든 뜻을 다하여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모든 걸 걸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 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었나? 나는 왜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 앞에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의 모든 걸 걸게 되었나? 이 세상이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만이 다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왜 나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는 왜 목숨을 걸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가? 왜 그러죠? 주님이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 내 안에 인식이 됐으니까. 주의 사랑을 만나지 않은 자가 주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이 목숨은 하나님의 목숨이에요. 이 땅에 오신 순간 예수님은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사람 되셔서 죽으신 그 값의 치름을 만난 사람은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감격합니다. 기쁩니다. 왜? 이 꼴이 되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 말씀이에요. 흠정역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주받을지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 또한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주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는 건 역시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게 주신 그 방주가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나 역시 목숨 걸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손 잡아도 되죠? 손 잡으세요. 목숨으로 사랑받은 나, 목숨으로 사랑하자. 옆 사람 사랑하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숨으로 사랑받은 나, 목숨으로 주를 사랑하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인생,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제 주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구받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서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이게 이 험악하고 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보전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좁은 길, 이 길, 여러분의 복된 길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원하시고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시면서 구원받은 인생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인생 속에 놀라운 두 가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목숨 다하여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요 구원받은 인생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 방주가 내 안에 먼저 만들어지고 방주가 내 안에서 먼저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 역시 그 방주의 의미를 깨닫고 방주 안으로 힘써 들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만을 얘기하며 목숨을 내놓는 주의 길을 가는 이 좁은 길의 삶을 외면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 길 끝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버려지는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엄히 경고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각오와 회개와 결단이 있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나 역시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남은 여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